를 채워 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지난주 이제 설교를 했는데 구호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물 한 방울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죠. 그런데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멈춰버리면 밑에는 다 사막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주일 설교 한번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더 나은 예배를 함께 준비하자.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느껴집니까? 네. 신뢰합니까? 네. 늘 우리가 연습합시다.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그게 시선이에요. 관점이에요. 더 나은 예배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말씀으로 살자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늘에 구름, 비 많이 왔죠? 어느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믿음 생활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뒤집어 봐야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봐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라고 하고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만 제가 아침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인가? 진짜로 목자인가? 내가 신뢰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 정말 내가 신뢰한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따라야만 양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내가 목자일 경우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목자 역할을 해요. 내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따라오라 그 때가 있어.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오고 내가 이거 하니까 따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내가 목자로 내 삶을 살아가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능력 없어요. 밥 먹고 산다고 그게 능력이에요? 아니요. 생활이 좀 된다고 능력이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좋아지면 그 능력인 줄 알아. 그게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인 줄 안다는 것, 그 내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 시기가 빨라져야 돼요. 먹고 살다가 사는 것만큼 살다가 생활하는 거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앞을 보세요. 하나도 없어.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을 조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삶이
바르게 되냐? 바르게 사나? 늘 이것을 봐야지 옆 사람이나 내가 살아왔던 것을 기준 삼아서 보면 안 돼요.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요. 십자가예요. 더 나은 예배를 여러분 드리죠. 십자가.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이래.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종교 생활이죠. 더 나은 예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풀어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예배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나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에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 번제가 있어요. 희생 번제는 우리가 집에 있는 소, 양 잡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앞을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다음 주일날 번제가 된다는 거. 제가 레슨 얘기를 했거든요. 피아노나 여러 가지 우리가 레슨을 받죠. 그러면 다음번에 레슨 갈 때까지 그는 시간만 나면 틈틈이 준비를 연습을 해요. 그리고 레슨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해보고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얘기가 교회 얘기, 내 이야기, 신앙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날 가면 또 말씀을 주면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번제예요. 그렇게 더 나은 예배는 이런 삶의 예배를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듣고 삽시다 그것만 평생 예치고 왔어요. 저도. 근데 성도들은 은혜 받고 그냥 자기가 할 만큼만 하고 살더라고. 할 만큼만 하고 살아. 안 자라요. 조금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아는 지식 가지고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고 그래요. 안 자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번제 준비가 없으니까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며 살 것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생활 속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느끼십시오. 아멘. 아, 하루 마치고 은혜였다. 그렇게 크게 고백해 보세요. 예배는 토요일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다음 주 예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끝난 것이 었다면 예전에 말씀으로 한 번 더 살아보자.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자,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한 것 사귐, 소통, 화목, 더불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잔뿌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왜 사귐이 중요하느냐?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가치를 아는 것은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과 나서야 하나님의 가치를 하려면 사귐이 중요해요. 교회의 가치를 하려면 교회의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하려면 예배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내 신앙이 가치만큼 산다. 가치만큼 힘이 있다. 하나님 아는 가치만큼 내 가슴이 커져요. 그러지 않으면 속 좁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그랬는데요. 교회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가치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가치를 아는 토양이 지난주에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예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야, 은혜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보면 본문에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일어나니라. 요셉이 17세에 손을 들어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들 다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더라. 자, 야곱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 지금 거류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유업을 줬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약속 땅 가나안을 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요셉의 나이가 17살. 자, 17살이죠. 야곱이 17살 때. 이제 총리가 30세 됐어요. 그 과정이 쭉 13년 동안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됐는데 우리는 앞에 한 부분만 볼 거예요. 요셉 17세 소년 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양치는 일을 같이 했다. 사역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버지 양을 함께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 실바라 그랬죠. 자, 여러분, 비라는 나엘의 몸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에요. 자, 아버지 아내 몸종의 자녀들과 이제 같이 양을 쳐요.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는 거죠. 여기는 레아의 자녀들은 빠졌어요. 요셉과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뭐라 그래요? 말을 한 거예요.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 앞에 말한 겁니다. 그 잘못은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우리가 말한 거 뭐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잘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요, 유업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늘 이 축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늘 욕하고 다투는 거예요.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게 형제들끼리 마음을 쪼개놓고 갈라놓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맨날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이어갈 수가 없죠.
요셉이 야곱에게 이것을 말한 겁니다. 잘못은. 더불어 양을 치고 사육을 하는데 형제들이 늘 일상으로 서로 비난한 거예요. 양을 치는데 같이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게끔 늘 보이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이거에 불편한 아버지한테 늘 말한 거예요. 보세요. 배다른 형제들끼리 다 달라요. 양을 치지만은 속마음은 다 달라. 자, 요셉의 마음에는 어느 쪽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이 다음 세대에 늘 이어가게 하는 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자,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약속한 이 축복이 나한테서 다음 세대도 이어가게 해달라는 이게 좋은 마음으로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데 배다른 형제들은요, 이게 전혀 관심이 없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비난하고. 이것을 아버지 앞에 늘 의논하고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되지 않은 거예요.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산산조각 됐어요. 산산조각 될 거예요. 완전히 훼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늘 아버지에게 자기 고민을 말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형제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난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데 자녀 형제들이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네 땅 내 땅 하면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것들이 자녀에게 이어지겠어요? 못 가요. 끝내버려요.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이어지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스러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지금 언약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 간절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항상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투면 안 돼요. 교회도 기관도 마음이 안 맞으면 회의하다가도 접어버리거나 하다가도 접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와서 몇 마디로 해갖고 그것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에 똑같더라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들끼리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많은 유산들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더 부흥시키고 더 해가야 하는데 잘 되라고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시샘하고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형제들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것을 봤어요. 저는요, 묵상을 하다가 요셉의 형들 있죠. 배다른 형들은 형제들의 소중함을 전혀 몰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서로 사귄다는 것은 없고 사귐 없고 맨날 비난하고 욕심부리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을 함께 치고 있는데 서로 형제들끼리 소소한 가치를 모르니까 비난하고 다투고 깎아내린 것뿐이에요. 이 모습이 있다면 이 가정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더 나은 예배가.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좀 있다면 이 예배가 필요해요. 이 예배가 필요하다고. 요셉의 형들은요, 형제들끼리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데 요셉은 형제들끼리 소중한 가치를 알아.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만 같이 더불어 살고 싶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 언약, 이 기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깨뜨리려고 그런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기 쭉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이제 이들이 미워하게 되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 어떻게 잘 있냐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물어서 갔는데요. 형들이 야 우리가 미워하는 요셉이 온다 하면서 죽이자 그래요. 그 중에 루벤이 죽이면 안 된다. 웅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루벤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형제들끼리 죽이자고 그러죠. 근데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오늘 1장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7장 27절. 자, 시작. 자, 우리의 혈육이 내 죽이냐? 우리 형제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들의 막 치고받는 것을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자는 것을 딱 해결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형제들의 소중한 가치를 1% 한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요셉의 형들은 유업의 가치를 몰랐어요. 유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는 이 땅이 유업인데 이것을 가치를 모른 거예요. 너무 가치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의 가치를 요셉은 알아요. 형들은 그 유업의 가치를 모르지요. 유업의 가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것은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건데 그냥 이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들과 함께하고 그 형제들과 복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의 번성으로 이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유업이에요. 근데 훼손해버리면 번성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도 없고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소중한 것을 몰라.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서를 보면 예서는 장자의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여겼어요. 그 팥죽에 팔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후회해요. 요셉의 형들은 자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약속한 이 기업인데 엄청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에요. 너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할 것이고 하늘에 뭐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이렇게 너희들이 뻗어나갈 것이라.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열방을 먹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요 그냥 훼손시키라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모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같이 양을 치는데 이 약속의 유업을 가치를 모르니까 늘 다투는 겁니다. 오늘 코앞에 있는 거 너가 더 가져갔네, 너가 못 가져갔네, 너가 더 가져갔네, 못 가져갔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유업이 이어지게 할 수 다툼은 없어요. 다툼은 유업을 이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교회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참 어리석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목회에 오면서 제가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유업인데
네가 그 유업을 통해서 어느 줄기가 내게 와서 어느 줄기가 내 가정으로 들어와서 어느 줄기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사업으로 가서 하나님 복을 줄지 모른대. 우리가 너무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저는 알아듣게 됐어요. 자, 보세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 훼손되고 형제들끼리 서로 소중한 것을 모르는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고자질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살리자고 하는 건데 반대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업이 끊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요셉뿐이었다는 거. 요셉은 형제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꾸 운운했어요. 거자질 아니에요. 자기가 고민하면서 한 거예요. 요셉 같은 신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가정이 되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요셉의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 교회 와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푸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늘 아버지에게 이런 고마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사 안에,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 회사는 돼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기관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희생하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정서가 풀어져요.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모두 흘러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흘러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해버려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제들 중에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마음을 줬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흘러가게 하고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요셉의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 가정의 비전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그 회사의 비전을 말한 겁니다. 그 가정의 비전을 말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꿈 줘요? 안 줘요. 아무렇게나 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꿈 줘요? 안 줘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은 요셉이 기분 좋아서 꾼 꿈도 아니에요. 꾸고 싶어서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번성하게 하고 그 민족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은요. 그 꿈 속에가 다 포함됐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에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형제들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도 몰라. 형제들이 유업이 알아요? 형제들이 소중함을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들은 오늘 코앞에서 네가 좀 많이 가져갔네, 적게 가져갔네, 서로 잘했네, 못했네. 이거 비난하고 이 지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들은요.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의 가문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죠. 자, 요셉의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네요.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색동옷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배다른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 편애한 것, 자기들 편애한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그들은 생각도 안 해. 늘 아버지는 우리를 편애했어. 우리 엄마 편애했어. 그러면서 이런 정서가 묶여 있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란 것은요, 그들은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으로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처럼 그런 구겨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꿈을 못 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펴줄지어다. 그거 치료받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알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와서 믿든지 오래 믿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알려고 하십시오.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하나님의 가치,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가치를 알면서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가치, 교회 가치, 예배 가치. 여러분, 만약에 가치를 모르면 교회에 와서 일, 봉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의무만 하고 종교 행위로 하고 가요.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 행위는 능력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없어. 종교 행위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만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삶을 풀어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요셉은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란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유업, 형제들의 소중한 것을 마음에 갖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 된다. 배다른 형제들도 네가 배다른 형제다 이런 말 없어요. 형들이 미워했지 요셉은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지 미워한 것 없어요. 자기들이 미워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이 우리 함께 복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으십시다. 가정들이 함께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십시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사람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의 요셉에게 영적인 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유업을 자꾸 서로 다투면서 훼손된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의논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늘 의논한 거예요. 형제들의 잘못, 은혜스럽지 못하지요.
네, 여러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에다가 딱 맞춰서 가정도 보고 일도 보고 교회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지. 이게 자기 교회인 것처럼 막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가 교회 결속이나 공동체 결속을 어때요? 무너뜨려버려요. 마음을 쪼개버린 거예요. 오늘 배다른 형제들은요, 늘 그들이 비난하고 다투면서 결속을 깨뜨려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못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노년에 야곱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했죠. 사랑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을 해주고 편애한 것처럼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미워한 것은 사실인데 더 큰 문제는 꿈 얘기예요, 꿈. 이 꿈을 끼고 형제들에게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형제들이 못 참은 겁니다. 이것을 봐요. 근데 사실 요셉의 꿈을 결론에 보면 정말 좋죠. 겉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형들이 많이 오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도 할 말이죠. 내가 꾸고 싶어서 꿨냐고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꾸고 싶으냐.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앞에. 문영이 형제 졸지 말고 앞에 보세요. 여기서 다 보여요. 자, 시작. 그러지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이것을 봐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인데 가족,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중요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자기 공동체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줘도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줬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줬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다른 형제들은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꿈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은혜들 여러분 형제들끼리 시샘해요, 안 해요? 다 안 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잘 되면 이렇게 말씀을 요셉이 꿈꿨다고 하면 야, 잘 꿨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지지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헐어버려요. 그 꿈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마음에서 토양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지해줘야 돼요. 잘 못하면 한 번 더 해봐. 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늘 지지해주면서 그를 세워주고, 아, 다른 사람이 꾸지 못하고 너 꿨구나. 그거 한 번 해봐라. 너에게는 딱 장점이다. 너 은사가 맞는 것 같다. 너의 가정과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지지해 주는데 여기는 배다른 형제는요 깎아내린 거예요. 얼마나 비난을 해버려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땅의 사람과 하늘을 머금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 맨날 코앞에 있는 땅땅땅땅 자기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함께 잘 안 한다. 하는 척만 하지. 헌신 안 한다. 헌신할 수가 없지요. 하는 척만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해요. 내가 복음으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산이 되고 내 입장을 말하고 내 형편을 말하고 자기를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지지가 안 돼. 내가 할 만큼만 하지.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작. 그거 봐요. 나에게 꿈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준 거다. 가족에게 준다. 근데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아예 생각이 꼬였기 때문에 아예 안 받아들이고 안 들어버리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힘든 사역이지만 함께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꼬여버리면 안 따라와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이 더 열받게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묵상랑에서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야곱의 가정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는 꿈이었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든지 꿈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죠. 100세에 하나님을 딱 같이 알고 하니까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내가 자녀 준다 약속했지 않느냐? 자녀 준다 약속하지 않느냐? 몸은 죽었는데 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늘 말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말씀을 따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지 환경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다는 거.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 꿈은 하나님의 유업을 점점 이어가게 하는 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대대로 이어가게. 이 꿈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점점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꿈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열방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꿈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말씀 보면 어떤 오해할까요? 내 생각으로 그냥 풀어버린다는 거.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성령이 풀어주십시오. 아멘. 신뢰하고 믿으면서 늘 기대하면 어느 날 풀어져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 못해 안 해 그래버려요. 요셉은 꿈을 꾸는, 그래서 형제들이 이 꿈을 오해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형들은 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도 야곱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 붙잡고 있고. 여기 곡식단도 한번 적용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밭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곡식단을 거두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들이 함께 살게 되는 꿈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꿈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형제들과, 배다른 형제들과 지금 막 힘들어할 때, 그때 하필이면 해줘요. 좀 평안했을 때, 형제들도 요셉과 화해가 됐을 때 좀 줬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달았을 때 준 겁니다. 이 모습을 봐요. 다시 말할까요? 두 번째 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업이지요. 이 꿈 얘기.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지지한다. 너라도 잘 되라.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가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 형제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누구나 있어.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꺾지 않냐면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게 자기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그래요. 그나마 아버지 야곱은 간직했다 그러죠. 근데 형들은 더 시기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는 데는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늦게 온 사람 좀 빨리 오십시오. 아멘 하시오. 좀 빨리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준비하고. 더 나은 예배를요, 자세를 고치자. 그런 내용으로 예배 좀 잘 드리자.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봉사하고, 순종을 통해서 예배하고, 순종을 통해서 찬양하고, 순종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순종이 빠지고, 그래, 나 시간 되니까 해. 이거 아니라는 거. 순종. 순종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순종이어야 돼. 교회에 일 한 번씩 더 하는 것, 여기에다가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 게 아니라 그걸로 시작했지만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장하십시오. 아멘. 자, 교회 안에 항상 어려운 사역이죠. 지금 이 과정을 내가 보면서 교회에 더 나은 예배에다가 적용을 했거든요. 자, 감사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죠. 지금 여기 야곱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데 형제들이 마음을 늘 깎아내리면서 어때요? 흩어지게 하니까. 요새 보기엔 이거 가장 힘든 거예요. 형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버지께 늘, 하나님께 늘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 중에 어려운 사역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지켜만 보고, 멀리서 보고, 그냥 보고만 있지, 딱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더 나은 예배는 어려운 사역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왜 이것을 기도하다가 정했을까요? 여름 행사도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더 나은 예배를 왜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예배 정말 어려운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늘 드렸던 것들을요,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따라와야만 가는 거지, 내가 죽지 않으면 또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어려운 사역. 사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당신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의 변화를 원하는데 내가 맡고 있다는 거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맡고 있다는 거. 내가 안 죽고 있어요. 내가 안 내려놓고 있어요. 내가 안 봐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사실 교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자신에게 말한 거요. 너가 변화받고 너가 복을 받고 너가 나를 만나라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사역은 내가 죽고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더 나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다시 적용할게요. 요셉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유업 있죠. 그 약속한 축복을 늘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요셉에게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니까 아버지의 신앙 속에서 늘 보고 들은 것이 어때요?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아버지는 우리 엄마고, 우리 엄마를 편애해. 우리도 편애해. 이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같이 사는데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행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도 나도 앞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업을 나도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야곱을 통해서 이거 못 받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늘 아버지는 우리를 편애해서 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사귐이 빵점이에요. 너가 좀 더 갔냐, 너가 좀 못 갔냐. 여기에 그들은요, 여기에 관점이 있어. 근데 요셉은 전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나를 복종한다 그러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를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아니하면 더 나은 예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더 다른 삶의 변화가 기대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 나를 복종하면서 거기서 눈을 뜨는 비밀, 열쇠가 복음이에요, 복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내 삶을 풀어가는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거. 내 삶이 잘 안 풀려? 내 삶을 풀어야 되는데 걱정, 염려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풀어가는 열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예수 알아야 돼요. 정리만 합니다. 야곱 가족은 함께 있고 함께 양도 치고 함께 사역도 했지만 보세요. 요셉의 꿈을 꿨지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같이 하지 못해. 불행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 꿈을 성도들이 같이 하지 못하. 비극이에요, 비극. 교회만 다니게 돼.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꿨어요. 가족에게 준 꿈이에요. 그런데요, 형제들은 그 꿈을, 가족에게 준 꿈을 다 같이 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의 삶을 갖지 못해요. 더 나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풀어가자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함께하고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부흥을 향한 목표는 같지 않다. 다 딴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흥하게, 말씀이 흥하게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흥하게 하는데 나는 관심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 현실에, 내 자녀의, 내 가문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도전해야 돼요. 힘 딱 쓰고 아니라 계속 뻗어야 돼요. 한 번만 한 거잖아. 계속 이어지기. 더 나은 예배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한다는 거. 교회의 더 나은 예배이죠. 나중에는 나 혼자만 남고 다 떨어지면 안 돼. 한 사람들 더 힘을 보태십시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자, 더 나은 예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은 함께 이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1%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양을 친 것처럼 사역을 해야 돼요. 배다른 형제처럼요. 양은 같이 치는데 마음이 따로따로면 안 돼. 그들의 문제는 교회 문제지만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가 만들어졌어요. 이 속에 있는 비밀은 어마어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저는 설명하고 강조하고 함께 하자고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눴어요. 꿈은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준 것이요. 근데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은 생각이 달라서 그래.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편애했고 우리를 편애해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기업이 늘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중함을 몰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 서로 소중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늘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마음이 쪼개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해. 여름 사역은 하지 못하지만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잘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가정마다 복음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